로마서 9장 25절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봉문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믿고 나면 9장은 믿음의 의, 10장은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11장은 남은 자, 12장은 산율. 산이 뭐예요? 산재물, 산재물, 산재물. 13장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14장은 비판하지 말라.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이것이 15장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안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16장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갔다가 너무 이해가 안 내워지니까 출자를 하나 넣고 이렇게 믿고 나면 이렇게라는 조사를 넣어가지고 9장부터 믿음의 의 9, 10장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남은 자 12장 산재물 산율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산율하면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13장은 비판하지 않는 14장이 비판이에요. 13장이 비판이에요. 14장 15장은 복음의 제사장 16장은 문안.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씩 자 어제는 이제 그래서 이 9장은 믿음의 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은 믿음의 의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지 이 약속을 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특징이 뭐냐? 형제를 위하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택함을 받아서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가는 자. 두 번째 날 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그릇이 영광의 그릇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제 9장의 주제 그대로 믿음의 의. 믿음의 의는 첫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세상
에서 살 수 없어요. 이 비유 물론 아니 목사님 개중에는 수영해서 살기도 하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홍수 가운데 떠늘려 내려가는데 수영으로 그 엄청난 물을 할 수가 없어요. 막대기를 붙잡아야 돼요. 막대기 십자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다리를 건너면서 이 다리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리고 갔는데 그만 그 다리가 오래돼가지고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영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 이제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리는 아주 새로 튼튼하게 잘 해가지고 절대 부서지지 않아. 의심이 많아도 믿음이 없어도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 이 비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안전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비유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의 의, 성경이 말한 의는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의 의다. 절대.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 그래서 9장에 우리가 첫날에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로마서 8장의 구원의 감격과 함께 9장에 왔을 때에 믿지 않는 내 동족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함께 형제를 위한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증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얻게 하고자 하는 그치지 않는 눈물이 있는 심령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의인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율법을 주었죠, 할례를 행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을 택하였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 근데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요. 소, 돼지가 구원을 얻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영원히 있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다. 이러니까 막 충격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가 여러분 막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에 비판하지. 이런 나하고 다르지만 저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살려준 믿음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다? 비판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을까. 절대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 뭐 할 것인가? 16장에 인사를 잘하자. 계속 인사, 문화를 문화. 그래서 잘 보십시오.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라면, 이렇게 믿고 나면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면 12장에 산 제물이 된다. 그래서 산 제물은 증거가 뭐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산율,
12장, 13장. 그러면은 14장은 뭐예요? 사랑의 율법의 완성, 사랑을 이루는 증거가 뭐냐?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 복이 문에 이르는다. 뭐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억지로 꽤 맞춰도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잘 보십시오.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의 도리가,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진실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해라. 이렇게 믿고 나면 이것이 9, 10, 11 여러분 들을 때는요 참 유치하다 하지만은요 저는요 요 한 문장 만들려고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듣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만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나면 9장 믿음의 의, 10장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남은 자가 구원. 이렇게 믿고 나면 12장 산재물 거룩한 삶. 그래서 제가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얘기를 하죠. 산재물. 율법의 완성은 사랑. 몇 장이요? 13장.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복이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그 복이 문에 이르는다. 다다른다. 비복문 이렇게 갖다 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목사님 봤어요. 네, 조금 또 한마디만 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노마서가 뭔지, 노마서의 흐름이 뭔지 우리가 언제 들어봤어야지. 계속 들으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못이 귀에 박히더라. 또 설교하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또 갔다가 막 저거 오고 또 갔다가 또 차 타고 갈 때 또 물어볼 거예요. 또 내가 여기 카페에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쫓아가서 막 물어볼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의인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이것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자녀를 삼아 주시. 이게 믿음의 의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27절에 보십시오. 27절 마지막에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로마서에서 몇 장이 주제가 남은 자예요? 11장. 믿고 남은. 여기서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홍수 때 떠내려가는 나무를 꽉 붙잡은 거예요. 이 남은 자.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 죽고 정말 온갖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도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 구사일생 진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데 진짜 구사일생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에 몰록을 신는 거. 이 기가 막혀요. 어째 그 40년 동안의 그 시절을 지나.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가만 보면 올 때보다도 참으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가정에 평안하고 영적으로 복되게 성숙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우상 섬기러 가나안 땅에 갔냐고요.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되냐고.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뜻하지 않는 사고에 교통사고 혹은 진짜 감당 못할 사업의 어려움 혹은 육체의 질병 끝났다 했는데 건주고 회복하고 살리고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우상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가 막힌 것이 그것이 내가 잘나서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갖고는 안 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짓고 그들이 참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살고기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빼 마른 고기만 먹고 있고 포도도 건포도 먹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포도에서 단맛이 뚝뚝 떨어진 걸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사냐? 가나안 땅에 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알을 섬겨야 돼. 요 얘기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려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같이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보지. 같이 그래야 내가 힘을 내야 돼. 이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비록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너는 가나안 땅에 산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어서 건져서 살아. 너는 이것을 잊지 마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완악한 자에 대해서 완악한 자는 뭐라고요? 18절에 가죽이 딱딱해서 굳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완악하다. 어제 2부에 말씀을 드리고 1부에는 이 완악함을 설명을 못해서 오늘 1부 때 이 말씀을 했는데 어제 2부에 왔다가 1부에 오늘 와서 물어봤더니만 몰라. 그리고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적어놨어요. 부드러운 사람 목사님. 참네. 엄마 기가 막혀. 완악한 자는 누구라고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완악한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막 사납다고 그러더라고. 왜? 목소리 크고 막 기질이 다혈질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목소리도 작고 자기 뜻도 잘 얘기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옛말에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아야겠어. 속을 모르니까 속을 갚을지 안 갚을지. 지금 이미숙 장님 나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세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장로님한테 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해. 보십시오. 배추를 김치를 담을 때 소금에 절이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야 돼. 하나님이 가고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완악한 사람 자기 주장.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2부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또 남은 자 하나님의 뜻과. 세 번째로 믿음의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지요.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32절에 보면 어쩌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걸림돌.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부딪힐 돌,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대기 꽉 붙잡고 있으면 홍수에서 건지면 구조대가 올 때. 근데 내 의로, 내 수용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 꽉 붙잡고 믿음의 의의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끝없이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제가 또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다리가 부서져 버리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도 다리가 튼튼하면 조심조심 불안해하고 가도 다리는 끄떡없다. 이걸 뭘 비유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 믿음이 내가 시원찮다고 하나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내 믿음의 여하에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이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의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남은 자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자만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부딪힐 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 와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고 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참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